금년에도 창립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 이정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까닭은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내 조국, 내 나라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아 속이 상해서 보드카 한 병을 사가지고 마시고, 보드카 술이라는 것만 내가 생각하지만 보드카가 어떤 술이에요? 안 마셔본 사람은 모르지. 보드카 한 병을 사서 마시고 실컷 나가서 방에서 울어놓으라고. 마음이 짱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61주년을 맞는 우리 건강교회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2015년도 설교했던 걸 찾아보니까 건강한 교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진주에 우리 신혜엄마 동창교회에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121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쌈박질 하느라고 원로 목사님으로 진주 시내 안에 교회 똑같은 일원들이 엄청나게 많대. 다 갈라져 나가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건강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61년 된 교회, 갈려나간 교회도 없고 쌈질하는 교회도 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원로 목사로 또 대접도 받고 이런 거 생각하면 한쪽으로는 감사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있고 더 강건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므낫셋, 그 다음에 요시야, 그 시대의 선지자로 있던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듣고 또 묻고 그런 형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 에스라가
결론을 맺은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이요, 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그런 것을 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후회 없는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하는 선택은 물건 사는 데 선택이 아니고, 집 사는 데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대한 모든 것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됩니다. 열왕들 사적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아주 잘 됐습니다. 복도 받고 왕성하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선택한 왕들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열왕기의 사적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죠. 하나님 잘 섬기고 모든 거 육성하고 나라가 잘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병들어 죽음을 선언했을 때도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더 연장하는 은혜를 입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어쫓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으며 아세라 목상을 걸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형벌을 받은 거죠. 심지어는 유다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은 잘했지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섭종 어리니까 다른 사람이 고모가 키워가지고 나라를 치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런 불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선하게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벌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간악과 폐역을 보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않으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쌈으로 공의가 굳게 행함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느니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이 사람들 참 벌 주시지 왜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더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누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갑한 백성 그 땅을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점령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포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리라.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하게 하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사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그래도 말을 듣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 사람보다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하고 더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네, 하나님도 참 너무 너그러우시죠? 나 같으면 너 그만둬. 그랬을 거야. 예?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걔 그렇습니까? 그러지. 자꾸 달개 들듯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잘못하는 사람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보다 더 큰 갈대아를 생겨가지고 너희를 이 백성을 더 멸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는지 바라보고 보리라. 그리고 성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죄인을 놔두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기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랬잖아요. 불법이 성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팔짱 치고 있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빨리 안 해요? 왜 빨리 안 해요? 그래 쫓아가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니 그 하실 일을 기다려보라. 예? 후회함이 없는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일이라면 이 말이 잘못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하나님만 택하겠어. 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게 이게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이 종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야 서로 싸우지 말고 네가 여기 다 펼쳐진 이거 보고 네가 좋은 데를 택해. 그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다 보니까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나 이 땅 주세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소돔 고모라예요. 그 땅이 소돔 고모라인데 자기 눈에는 좋고 자기 눈에는 만족하고 자기 눈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못 보고 소돔 고모라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택했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후회 없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롯이 하나님을 택했다면 소돔 고모라의 재난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것 그 자체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잘무리하는 말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대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경배의 대상을 누구로 하겠는가? 재물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순간의 부입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일로 손해를 겪는다 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그 자기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다른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면 다른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백성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또 너희 조상들의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아모레 족속이 섬기던 신이든 너희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가나안에 섬기든 또 다른 민족이 섬기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상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끌리기 쉬운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선택입니까?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대가 암울했어요. 우리 시대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아무리 불의한 자가 많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박국이 말한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과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같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은 죄인음으로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없음과 같이 이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상임을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방주. 그렇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다 만드신 다음에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은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죠? 방주 만든 노아가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서 사는 거는 몰라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노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홍수 많이 오는데 배를 방향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방주 안에 사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도 삶 속에 때를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외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불안해.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불안해.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 그럼 못 살아.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노아의 방주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상징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말인데, 테바. 방주와 똑같은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났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 강변에 버렸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하고 역청으로 바르고 다 물쓰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띄운 다음에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조종하셨죠? 바로의 공주 아들이 그래 이 흙탕물 같은 나일강 가서 목욕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러 갔다가 상대를 만났어요. 자기 궁에서 길렀어요. 그 유모를 만났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거기서 애굽에 공부했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손질하다가 다 망치는 거지. 조종자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인간의 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바라는 이 사건은 믿음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여신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마,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장수이십니다. 8절 보면 여호와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9절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다 망합니다. 또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선택한 까닭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농경지상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열매, 양, 외양간, 이거는 농경지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것들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더 좋아. 이럴 자신들이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회는 믿음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회가 전개되고 있으며 마치 날카로운 무기를 쳐들고 싸우려 덤벼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회, 과거에 없었던 오늘 우리 사회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문 닫을 날이 오는지도 몰라요. 예?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들이 목사를 잡아가고 교회 예배도 방지하고 반대하고 그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벌금도 물어요. 벌금도. 성경 있는 대로, 성경대로 양성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 그냥 성평등입니다. 양성 평등이 아니라 그냥 평등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얼마나 퇴폐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워지는 세대인지. 우리 정혜가 저기 봄베우스 거기 산에 올라가지고 그 화산 사진 찍은 거 보냈어요. 그 아래 내려오면 그 시대,
그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을 용암에 그대로 경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요. 말로 다 못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탄압과 성경 반대 세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 건강한 교회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구원에 감격해서 강건한 교인들과 강건한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들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